이번 주에 우리가 2주간에 걸쳐서 이제 신년특별 새벽 기도를 했는데 아까 이제 광고에는 안 읽었지만 너무나 참 귀한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2주간 동안 많은 교인들이 제 생각에는 아마 한 번도 안 나오는 교회는 없지 않을까 싶어요. 평균 한 40% 이상이 나오셨고 특별히 토요일날에 한 50% 되는 교인들이 나오셨거든요. 한 번도 안 나온 분은 안 계실 터인데 이번 헌금을 하면서 우리 지하에 있는 우리 교회 학교 어린이들 좀 더 좋은 환경에서 교회 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 그래서 헌금을 하자고 그랬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감사하게도 1,848만 6천 원이나 이렇게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귀한 일들이 또 좋은 일들이 끊이지 않도록 도와주실 믿고 기대합니다. 오늘 시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그런 부제가 붙어져 있어요. 제가 지난 2주간에 걸쳐서 새벽에만이 아니라 사실은 1월 3일 주일서부터 매일 주일날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집 또 하늘의 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전에 가서 말씀드리고 또 심지어는 수요 예배 때에도 순서를 바꾸어서 성전에 관한 특강을 하면서 계속해서 성전에 관해 집중했는데 2주간 특세 기간에만 그런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앞으로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평생 성전 이야기를 합니다. 지루하시더라도 이거 매마다 성전 이야기만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여러분 정말 성전이 귀한 곳입니다. 성전에 오면 이곳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우리가 성전에 올 때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바깥에 나가서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지만 우리가 어느 학교를 나오는지 어느 동네에 사는지 그리고 부모님이 누구신지 다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를 평가하려고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 나오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신분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신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가장 귀한 복을 누리게 되는 사람이 되는 곳이 어디냐? 바로 이 성전이기 때문에 주의 종의 가장 큰 직무는 뭐냐? 모든 교인들을 아버지의 집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뿌리내려 돕는 것이 그것이 목사의 가장 귀한 소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랜 연구국 때, 오랜 신학 공부국 때 제가 목사는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 아버지 집에 아버지의 자녀들을 심기우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목사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항상 주님의 집에서 많은 복을 받아들이는 우리 귀한 교인들 되어지기를 믿고 기대합니다. 오늘 시편은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시편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 하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이런 말로 시작을 합니다. 6절에 되는 이 시편이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거든요. 1, 2, 3절, 또 4, 5, 6절. 4절에 보면 또 어떤 말이 있냐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하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단락에서도 중요하게 우리의 주목을 끄는 그런 시선을 끄는 어휘가 뭐가 있냐면 포로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또 돌려보내소서라고 하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죠? 4절 두 번째 단락에서도 똑같이 포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돌려보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은 우리의 포로와드 같은 삶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슬픔이 달아나고 모든 눈물이 없어지고 하나님 기쁨으로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살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하나님의 집으로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집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동일한 고백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 저는 포로된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를 풀어주시고 저를 자유롭게 하시고 저의 귀한 신분을 회복시켜 주셔서 하는 그런 귀한 고백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포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가고 내가 가고 싶은 시간에 갈 수 있으니까 나는 포로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도 그렇게 자유로운 사람인지 영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귀한 신분을 잘 누리고 있는 사람인지 우리가 항상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근심과 걱정과 불안에 포로가 되어 살고 있지 않은지 내가 물질의 포로로 살고 있지 않은지 내가 정욕에 사로잡혀 살고 있지 않은지 내가 명예에 사로잡혀 살고 있지 않은지 내가 정말 자유인으로 살고 있는지 하루하루 주님께 주시는 나를 기쁨으로 온전하게 누리고 있는지 우리가 항상 점검해 봐야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린아이들도 마음에 근심이 많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주실 때 다 이 땅 가운데서 소풍길처럼 보내주시면서 손상명 시인이 귀천이라고 하는 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소풍길로 인생을 살다 오고 누리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노인에 이르기까지 정말 마음의 자유로움으로 이 소풍길을 누리는 사람이 정말 적은 것입니다. 김진원 목사님께서 언젠가 설교 말씀 중에 그러시는 거 제가 한 번도 안 말씀드린 것도 같은데, 새벽 예배 끝나고 오시는데 엘리베이터 앞에서 잘 아는 동네 꼬마를 만났을 거예요. 아파트 단지 안에 사는. 근데 아이가 눈을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이 새벽 예배 끝나고 이제 들어오시면서 얘 너 어딜 가는데 이렇게 새벽부터 피곤한 얼굴로 가니? 그랬더니 아이가 눈도 뜨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말 시키지 마요. 피곤해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 아이들이 피곤합니다.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는데도 정말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는지 몰라요. 아이들이. 엄마도 아빠도 보기 힘들고 할머니 손에서 자라는 것도 아니고 옛날처럼 어린이집에서 자라야 되고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는지 모릅니다. 청년들은 청년들대로, 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에 다니는 분대로, 또 나이 많으신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얼마나 많은 스트레스가 있는지 모릅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불안이 항상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포로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주신 귀한 신분으로 왕같이 왕비같이 사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주 좀 며칠 전에 우연히 이제 선배 목사님이 쓰신 글을 읽다가 정말 잘 잊혀지지 않는 그런 이야기를 봤어요. 그 목사님도, 그 선배 목사님도 다른 교회 목사님이 그 설교 중에 하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하는데, 그 호주에 있는 어떤 한 청년 부자가, 결혼한 청년이 아니죠. 결혼했으니까 자동차 수집이 취미래요. 호주가 잘 사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람보르기니라고 하는 차가 있는데 그 차를 갖다 그렇게 갖고 싶고, 특별히 그 중에 자기가 어떤 원하는 모델이 있었나 봐요. 아주 애를 쓰고 애를 써서 그 람보르기니 자기가 원하는 모델을 이렇게 갖다 놓고서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눈 뜨고서 그 차를 보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만 나면 차를 닦고 또 저녁에 와서 잠자기 전에 그 차를 보면서 기뻐하고, 나중에는 이 차가 우상이 된 거예요. 정말 단순히 그냥 내가 좋아하는 수집품의 하나가 아니라 우상이 되었는데, 어느 날 자기가 차를 닦으러 이렇게 주차장에 갔더니, 그 차고에 갔더니 자기 어린 아들, 아직 이제 뭐 6살, 7살 되는 그런 꼬마인가 봐요. 못을 가지고 아버지 차에다가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글을. 여러분들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저도 제 차에 누가 그런 거 쓴 거 봤거든요. 쭉 긋고 일렬로 이렇게 평행선으로 쫙 저는 그런데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새 차인데 얼마 안 돼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후배 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프린스턴 했을 때 큰일 났다고 그러는데 뭐 그랬더니 차에 누가 글을 쭉 긋다 그래요. 그것도 제가 좀 똑바로 긋지 이러고 말았거든요. 근데 이 아버지가 진짜 람보르기니 수억 원 되는 그 차를 정말 우상처럼 섬기다가 아들이 그런 걸 보고 정신이 확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차고에 있는 그 공구들 있잖아요. 공구를 가지고 자기 아들이라는 생각도 못하고 이 사람이라는 생각도 못하고 그냥 뛰어들어가 긋고 있는 글 쓰고 있는 손을 갖다 막 쳐버린 거예요. 마음에 완전히 공황에 걸려가지고 자기 아들 손이 박살이 났습니다. 나중에 이제 아내가 와가지고 사태를 보고서 미쳤어. 그리고서 이제는 남편을 미치고 애를 안고 병원에 갔어요. 이 사람들도 따라갔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가서 보니까 이미 손을 못 쓰게 된 거예요. 근데 더 마음이 아픈 거는 이 어린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너무 아이들 막 교육시킨다고 혼 많이 내지 마세요. 아이들은 잘 모르고 그러잖아요. 그죠? 저도 사실 제 딸 혼 몇 번 내고 그래서 얼마나 후회가 되는지 모르는데, 이 아이가 6살, 7살 된 아이가 자기 손에 피가 많이 나고 손을 이제 평생 불구로 손을 못 쓰게 됐는데도 아버지가 그렇게 화나는 걸 못 봤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뭐 크게 잘못한 줄 알고 아이가 울면서 그럽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이거는 진짜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가 뭘 잘못했어요? 아버지가 잘못한 거죠. 아버지가 미친 것이 아이가 뭘 잘못했어요? 이 사람이 정신 차리고 나니까 너무나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집으로 가서 그 차를 이렇게 봤더니 자기가 아들을 때린 그 현장에 가서 봤더니 아들이 무슨 글을 쓰고 있었냐면 I love daddy. 아버지 사랑합니다. 근데 쓰지 못한 거예요. I love 그러고 나서 D자 쓰고 그 다음에 모음을 붙였어요. I love D 그랬으니까 뭐예요? 아버지 사랑한다는 말을 쓰고 싶었던 거예요. 그 문구를 보고서 이 아버지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너무나 후회가 되는데 그 자책감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또 이 사람이 또 비극이 부른다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원적으로 자살을 했어요.
여러분 정말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아주시지 아니하면 정말 그런 말도 안 되는 비극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갖춘 거예요. 집안이 부유합니다. 자녀도 있습니다. 너무나 화평한 집안이고 그런 집안에 하루아침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어있게 하지 아니하시면 행복하던 가정에 행복할 줄 아는 가정에 하루아침에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셔서 내 귀를 열어주셔서 항상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길로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로만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는 기도를 우리가 늘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기자는 시온의 포로를 돌려주실 때 하면서 옛날 이야기는 사실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옛날에 자기가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가 포로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를 회복시켜 주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우리가 포로는 옛날처럼 우리 조상 할아버지들처럼 일제시대 포로로 살고 그렇게 속박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동일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주셨을 때 시온의 포로를 회복시켜 주셨을 때 내가 정말 얼마나 기뻤던가 우리 아버지 얼마나 기뻐하셨던가 그때는 정말 꿈꾸는 것까지 기뻤다 그래서 살을 꼬집으면서 이것이 꿈인가 생신가 할 정도로 그렇게 기뻤던 그런 순간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그 기쁜 정말 참으려고 해도 터져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기쁨의 순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재밌는 것은요 4절부터 또다시 무슨 얘기가 나오니까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같이 돌려주셔서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서 그렇게 또다시 포로된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기적과도 같은 구원을 한번 받은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는 끊임없이 많은 어려움을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고 매 순간순간 구해야 되는 것이 내가 기적과도 같은 은혜를 맛보았다고 그것으로 내 인생이 영원히 잘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일부 예배 서태민 분들이 많이 나오시잖아요. 그죠? 서태민 분들이 나오시는데 여러분 북한에서 압록강을 건너고 두만강을 건널 때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어요. 또 그곳까지 가는 길이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 조마조마한 그 여행길을 무사히 마치고 압록강을 거쳐서 중국 땅에 발을 내딛었을 때 그분들 마음 가운데 우리 드디어 걷는 거야? 우리 드디어 걷는 거야? 하는 그런 감격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지요. 야 정말 이제 드디어 저 저주받은 땅, 저 마귀가 다스리는 땅을 벗어났구나 하는 그런 마음에 정말 서로 산을 꼬집으면서 즐거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 기쁨이 아마도 사흘을 지나지 못했을 것입니다. 중국에 가면 중국에 또 다른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중국이 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곳에서 북한에서는 상상도 못하고 예측도 못했던 그런 어려움들을 겪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렇게 간증하는 그런 세터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중국에 가서 죽을 고생하는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래서 중국에 가면 또다시 남한으로 올 수 있기를 위해서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남한에 왔어요. 우리와 같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세터민 우리 교우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없을까요? 남한에 왔으니까 그토록 바라던 땅에 왔으니까 자유의 땅에 왔으니까 정말 모든 것이 편하고 즐겁기만 할까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어려움이 이 땅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겪었던 것과는 다른 종류의 어려움이 있지만 중국에서 또 다른 어려움을 겪고 남한에 와서도 또 다른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번의 구원을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평생에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또 다른 구원을 또 다른 모세가 홍해를 가르고 걷는 것과 같은 그런 귀한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자꾸 할렐루야 하게 되는데 이제는 할렐루야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삶 가운데 끊임없이 어려움이 있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상황이 있는데 그런 도움을 구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꿈꾸는 것 같은 기쁨을 주신다. 이런 것이 사실 할렐루야 할 내용이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주님께 주시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오늘 시편 기자는 어떤 종류의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그냥 내가 같이 누군가와 이야기하면서 내 삶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이 있었어 그러는데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래? 그런 일이 있었어? 그런 종류의 기쁨이 아니라 그런 종류의 구원의 사건이 아니라
나를 정말 괴롭히는 원수와도 같은 사람들조차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시온의 포로로 관해서 이야기하는데 이방 땅에 끌려간 거예요. 문나라 이방 땅에 끌려갔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늘 말하는 것입니다. 야, 니네 아직도 여호와 믿냐? 아직도 야훼 하나님 믿냐? 니네 야훼 하나님이 정말 천지를 창조한 그렇게 능력 있는 신이라면 니네 왜 여기 와서 우리 집에서 걸레 지내? 니네 왜 우리 동네에 와가지고 여기서 쓰레기 청소하고 지내? 니네 왜 나한테 맞고 살아? 그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니네 하나님 진짜 하나님 아니야. 우리 마르드기 진짜 창조주야. 그런 이야기하면서 조롱하고 멸시하고 괴롭히고 무시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 일을 보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정말 저 백성들의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보다. 정말 신이 있나 보다.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렇게 그 이방인들, 조롱하고 무시하고 모욕하던 그런 이방인들조차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사건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2절에 보세요. 2절에 보면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시온의 백성들이잖아요. 그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문나라에 속하는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우리 하나님 살아계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큰일을 베푸신 거야. 그러면서 시온으로 돌아왔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꿈꾸는 것 같은 그런 귀한 회복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회복이 어떤 때는요 정말 하루아침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실제로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시온의 백성들을 시온으로 돌이키실 때 하루아침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하루아침에 그 바사의 왕을 통해서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돌아가게 하라 그런 말이 이루어지고 또 우리 조상들도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하루아침 일본 천황이 항복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꿈인지 생신지 모르는 그런 기쁜 소식을 접하기도 하지만 사실 오늘 시편 126편이 전하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원하는 경험하게 되는 그런 고백은 그런 류의 고백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기자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포로된 상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남방의 시내라고 하는 곳이요. 여러분 히브리 말로 아피크라고 되어 있는데 아피크 또는 나할이라고 하는 그 어휘는 요즘 우리가 말하는 와디입니다. 와디. 고등학교 학생들, 중학교 학생들 알 거예요. 와디가 뭐냐면 건조한 지역, 사막과도 같은 광야 지역에서 보통 때 보면은 물이 없어요. 그냥 보통 땅 같은데 또 사막에도 보면 그냥 사막의 모래길 같은데 비가 오면 물이 고이는 곳이 있는 거예요. 똑같은 사막인 것 같은데 모래가 물을 흡수하지 아니하고 모래가 단단하여서 물이 한꺼번에 모이는 그런 지역이 있는 곳입니다. 와디라고 하는데 간헐천이라고 하죠. 간헐천. 그래서 어젯밤에 비가 내리더니 맨 땅인 줄 알았는데 그곳이 시냇물을 이루고 꽤 큰 폭을 가진 강은 아니지만 강같이 흘러가는 급류를 이루는 그런 데거든요. 사막에서도 그런 지역이 생기는데 그런 걸 얘기하는 남방 시내들 같이 하는 말이 그런 와디를 이야기하는 곳인데 그래서 얼핏 생각하면 어저께까지 메마른 땅이 갑자기 강으로 변하는 급격한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인가 우리 조상들이 일제 해방을 맞았던 그런 사건을 이야기하시고 고레스 신령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갔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 다음에 이 시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농부의 비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농부가 정말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삭신을 쑤시고 피곤하고 또 어제 일하다가 다친 것 때문에 발을 질질 끌면서 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가 오늘 씨를 뿌리지 아니하면 다시 씨 뿌릴 타이밍을 놓치기 때문에 울면서 정말 기기 내면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씨를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리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 저도 오늘 주의 성전에 나아갑니다. 씨를 뿌리기 위해서 주님의 성전에 나아갑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는 거 아무 때나 뿌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씨를 뿌려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닻을 갈아야 되는 때가 있고 김을 매야 되는 때가 있고 솎아줘야 되는 때가 있고 다 때가 있어요. 아무 때나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농부들은 아무리 피곤하고 몸이 정말 죽어나갈 것 같아도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살 길이기 때문에 오늘 씨를 뿌리지 않아도 오늘 죽는 건 아니지만 오늘 씨를 뿌리지 않으면 일주일 후에 문제가 생기고 한 달 후에 문제가 생기고 몇 달 후에는 내가 먹을 것이 없어 죽게 되는 것 때문에 농부는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씨를 뿌리러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오늘 내가 찬송 드리고 오늘 예배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내가 당장 죽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은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일 문제가 생기고 일주일 후에 문제가 생기고 한 달 후 1년 후에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씨를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기도의 씨를 뿌리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하지 않아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찬양하지 아니하고 오늘 예배드리지 아니하면 1년 후에 우리에게 미래가 없는 것입니다. 왜? 좋은 것은 하나님께 주시는 것인데 하나님께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난 다음에 적어도 3달, 4달, 5달 돼야지 추수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면 당장에 무슨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당장 무슨 일이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반드시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그 단을 끌어안고 집으로 돌아가는 귀한 일들이 있는 것입니다.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세요. 선배 목사님들이 최소한 20년은 기도해야지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다. 여러분 정말 믿어주세요. 20년은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지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낳기까지 몇 년 걸렸습니까? 25년 걸렸잖아요. 그죠? 25년 기도해서 약속을 받는 겁니다. 40년 기도한 후에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 이틀 기도하고서 일주일에 한 달 기도하고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포기하면 그것은 정말 너무나도 믿음이 없는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귀한 것을 주실 때 오래 기도하게 만드세요. 정말 작은 열매를 구할 때는 금방금방 얻을 수 있지만 정말 귀한 것은 오래 인내하고 인내해야지만 그렇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쥐는 토끼 짐승, 토끼가 새끼 낳는데 얼마 걸리는지 모르겠어요. 소가 새끼 낳는데 얼마 걸리는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제일 오래 걸리지 않나요? 그죠? 아니면 사람보다 더 오래 걸리는 짐승이 있어요? 짐승과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여러분, 귀한 것일수록 오래 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귀한 것일수록 오래 품고 오래 그것을 간직해야지만 정말 우리가 그것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 지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씨를 뿌린 것 반드시 열매를 거둔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찬송하시고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말에는 잘 나오지 않아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우리말에는 잘 나오지 않지만 나간다는 말을 사실 히브리 동사로 보면 히브리 문장을 보면 2번을 쓰고 있어요. 할로크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할로크, 예렛, 바코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요. 바코라고 하는 말은 울며 나간다는 뜻인데 할로크라고 하는 말은 부정사형입니다. 부정사 절대형인데 할로크 똑같은 단어를 가진 예렛이라고 하는 말이 뿌리가 같아요. 할라크라는 동사 뿌리인데 2번을 강조해 쓰는 이유가 2번을 쓰는 이유가 뭐냐? 강조하는 것입니다. 나가고 싶지 않지만 일어나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반드시 일어나서 나가는 사람에게는 돌아오는 것이 반드시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돌아온다고 하는 것도 보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보라는 말 한 번 쓰는 것이 아니라 보야보라고 2번 쓰고 있어요. 히브리 말로 보면 똑같은 동사를 부정사형으로 한 번 쓰고 미바을 형태로 한 번 써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힘들지만 애를 써서 나가는 자 그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반드시 돌아오는 날이 있으리라 이렇게 이 시편에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면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학생이 공부하면 공부한 것이 여러분 금방 성적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밤을 새서 한 달 공부했는데 성적이 잘 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달이 아니라 2달 공부하고 3달 공부하고 6달을 공부하면 반드시 성적이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IQ가 104라고 그랬잖아요. IQ가 104인데 공부해도 성적이 처음에 중학교 올라가서 잘 안 오르더라고요. 그러나 2달 공부하고 3달 공부하고 6달을 밤을 새고 1년을 밤을 새니까 성적이 오르더라고요. 갑자기 하늘로 날아오는 것처럼 올라요. 여러분, 정말 저는 제가 많은 경험하는데 쉽게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끈질기게 하고 중에 정말 자타공인 돌대가리가 있었어요. 저보다 더 나쁜 자타공인 돌대가리가 있었는데 그 친구 뭐 선생님도 그러고 자기도 그러고 모든 사람이 돌대가리라고 부르는데 선생님, 수학 선생님이 얼마나 무섭게 가르치시는지 풀어라 그래서 못 풀면은 그냥 빠떼가 막 날아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 겁을 주니까 아는 문제도 못 풀어서 아이들이 수업 시간이 그냥 맞는 시간이에요. 이 친구 많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맞는 게 싫어가지고 공부를 하는 친구다. 12학년인가 15학년인가 있었는데 전교에서 100점짜리가 4명인가 3명인가 나왔는데 그 중에 이 친구가 들어있었어요. 할렐루야. 근데 그 친구는 선생님이 물어봤습니다. 야, 너 컨닝한 거야? 컨닝하는 말도 하지 못하는 게 100점 받은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 친구 혼자 100점이에요. 비결이 뭐냐? 자기는 문제집을 깡그리 다 외웠대요. 외우고 모든 문제집을 다 외워서 안 맞아요. 제가 그때 참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수학 문제 어떻게 외우지? 시험 문제를 외워서 100점 맞을 수 있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매달리면 여러분 그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생깁니다. 저는 제가 주변에서 그런 친구를 많이 봤습니다. 우리 자녀들 여러분 기도하는 훈련을 시키면 반드시 잘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달 기도하고 안 이루어진다고 낙심하지 말고 모세를 기억하고 아브라함 기억하면서 10년 20년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와서 기도에 눈물로 기도하고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찬송의 씨앗을 뿌리고 예배의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것들이 차고 넘치게 될 줄 믿고 기대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슬픔이 눈물로 변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면서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전을 주신 것은 성전에 나와서 너희의 삶 가운데 모든 눈물을 다 사라지게 하라. 네가 이곳에 와서 나에게 눈물로 기도하면 내가 너의 삶 가운데 사람 앞에 눈물을 흘리는 일이 없게 하리라. 네가 이 집에 와서 눈물로 나에게 찬송하면 내가 사람들 앞에 섰을 때 찬송받는 영광받는 사람으로 귀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리라 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 성령을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나오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눈물의 기도,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찬송의 씨앗을 뿌리고 예배의 씨앗을 뿌리면 주님께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 모든 슬픔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한숨이 사라지게 하시고 기쁨으로 우리의 가정을 채워주시고 웃음으로 우리의 직장을,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수 있고 기대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집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집에 나옵니다. 씨앗을 뿌리러 나옵니다. 하나님 이곳에 뿌린 씨앗은 세상에 뿌린 씨앗은 때로 열매를 맺지 못할 수도 있지만 주님의 집에 뿌린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30배, 60배, 100배를 주님께서 열매 맺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집에 나와서 씨앗 뿌리는 인생 살게 하시고 거두는 기쁨을 평생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서 귀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회들 되어주고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대하고 축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뿌리는 씨앗은 열매를 맺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열매가 시들 수도 있고 정말 마귀가 와서 잡아갈 수도 있지만 집어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집에 들어와서 주님께 뿌리는 씨앗은 다 열매를 맺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집에 올라와서 기도의 씨앗을 뿌리고 찬송의 씨앗을 뿌리고 예배의 씨앗을 뿌려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슬픔을 몰아내게 하시고 기쁨으로 채워줄 수 있는 그 모든 신앙의 간증을 하나님 앞에 늘 드리는 우리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주님 만들어 주셨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